본문에 예수님께서 네, 지금 전화센터 올라왔었는데 그 사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화면 때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위에 구름으로 버섯구름처럼 이렇게 또 될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는데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그재그해가지고 네, 그런 정도고. 멀리 놓으면 이렇게 근데 빛나는 구름이 덮이더라 해가 아까 보니까 이제 아마 이런 모습보다 훨씬 더 빛난 거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잘 돌아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번 이제 주요 해가지고 이제 4절 보면요, 베드로의 기사를 때 주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큐리오스인데 소유권이 있고 통치권이고 결정권을 가진 게 주인이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사용하는 게 전칭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fear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에피스타테스에서 곁에서 감독하는 자 또는 주인, 통치자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뭐 이제 측면 그런 시각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베드로가 이 발언을 한 것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너무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돼가지고 즉흥적으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뭔가를 지금 한 거예요. 너무 이게 홀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뿅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된 인식을 한 건데 예수님의 사역을 안수하기 전에 영광을 추구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고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의 영광, 왕으로서의 대관식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눈앞의 영광만 이제 지칭한 거죠. 히브리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어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높게 하심을 이긴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막고 용치리라. 그러므로 마음이 이들을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붙들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길에 그의 소리가 저런 상황을 손질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죽음, 부활의 영광 이걸 죄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영혼들 예면하고 이제 안식을 추구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었는데 지옥을 가든 뭐든 난 상관없어 예수님과 나 편안하면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세상의 고통을 예면하고 산위의 그 안식만을 추구하는 건 예수님의 사명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진 씨가 부르는 거 저 분초니 그게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급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하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 베드로 입장이 닮아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 입장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제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영광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 후에 올 영광스러운 세계를 미리 이제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지금 부활의 이 몸은 언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재림하실 때 입장 우리로서는. 근데 그걸 갖다 미리 본 거잖아요. 미리 맛보기로. 그게 뿅 가가지고, 그니까 좋다고 거기 챙기고, 미리 그걸 갖다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초막새들 짓고, 한다는 거죠. 아이, 하나 더 지어야지 그게 살지. 자, 이 선곡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하여튼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권위대로 예수님이 원하신다 한 겁니다. 근데 이 요구가요. 십자가 부활과 고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 뜻과는 상반되는 인간의 발상이에요. 그건 딱 빼놓고 지금 눈앞에 것만 깼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초막을 짓겠다 하잖아. 초막, 장막. 동시에 아랍 사람들, 아랍 계통국, 중동 시방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에게
종교의 표시로 별도의 장막을 제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하 4장 9절 10절 보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내가 아니 처강한데 우리가 그를 여는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쌓이라 그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 거기에 머물리라. 예, 이렇게 큰 방을 짓습니다. 우리도 100여 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동네 가면 뭐 여인숙도 없고 호텔도 없고 뭐 일단 만들면서 혼자 뭐 이게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아니 동네 들어가면 그 마을 유지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수락방을 오픈해가지고 개방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재우는 것을 또 당연시 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이 있던 거예요. 아, 이러면 이분들 어떻게 지금 오신 분들인데 놓치지 말아야지. 하여튼 베드로 나도 굉장히 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막서를 짓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뭐죠? 그래서, 어, 근데 보시면 6절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죠? 이건 사실은, 음, 세 분을 다 동등하게 여겼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여긴 것 같죠? 예수님 따로, 모세 따로, 엘리야 따로 보면 세 분이 동등하냐? 그것보다는 자신이 이제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만큼 이제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극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가장 이제 옆에서 하면서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호할 때는 경호실장이고. 이거 찾아야겠다는 거죠. 네, 이거. 그러니까 제안이 인간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여기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제껴놓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독사원이 하고 이제 한 겁니다. 어떤 베드로 방에서 느꼈던 영광된 순간은 예수님과 함께만 있어도 최고의 만족.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베드로가 지금 느꼈던 이 감격을 우리가 받겠다는 거죠. 예. 이 마태복음 17장에 이 베드로가 입었던 이 감격의 순간, 이 땅에서의 감격인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의 몸을 이제 입을 때 그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겠죠. 물론 그 전에 천국 가도 이제 우리가 큰 기쁨이 있겠지만은 예, 완성됐을 때 말할 수 없잖아요.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말할 수 없는데 자, 하여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건 참 좋은 생각이죠. 예, 하여튼 머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 가지고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천국에 가는 기쁨도 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냥 그걸 좀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언제 이룰지 못할 수 있다 생각도 이거 베드로가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순간의 기쁨이 엄청나게 컸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나서 이는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 계신 것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등장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은다. 여기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죠? 마태복음? 네, 세례 받을 때 있잖아요. 네,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확증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갖다가 해주신 거죠.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려가면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이미 한 몇 년,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게 좀
그건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감흥과 현실감을 지금 현실화됐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시 또 그걸 이제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그것을 보면서 보고 세 분이 대화하신 것을 목격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심히 두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서가지고 느끼는 일반적인 공부에 내가 지금 할수 있으려고 달달달달 떨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니까. 하고 그 한마디에 그 하나에다 기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지금 쫙 내 사랑나고 한 거죠. 얼마나 즐겁겠어요. 막 그걸 떠는 거죠. 이사 6.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가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은 좀 들었을 때. 예. 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도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가이르다 시인의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알리마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 이런 드러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싸움의 엄청난 간격이 점점점 크면 크다갈수록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하면서 두려움 크겠죠. 예. 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강아지가 뭐 혹시 이 현장에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위엄과 영광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게 이렇게 약한 존재야. 내 죄는 어마어마해. 이걸 깨달았던 거죠. 제자들이 엎드려가지고 땅에 엎드려대고 신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두려움과 그 경외심을 여기다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인지 앞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주일에 와가지고 애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깨닫고 그 감격스러운 애들을 들 수 있어요. 네. 신앙은 과거도 네, 논리에 끌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논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옛날 것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 소망을 두고 푼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는 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 제자를 이루어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싹 없애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게 없다 하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살겠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와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험한 수랑에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두려움에 압도된 제자들에게 직접 다가와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 자, 그런 비슷한 걸 봅시다. 이사야 6장 5절, 7절. 이사야가 두려워서 어떻게 주셨는가?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 나의 내가 하나님 일들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일들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마구나 여호와의 수고와 죄를 쓰며 나는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을 고쳐가면서 빈 수술을 가지고 내게로 나서서 그들이 그랬더니 뭐라 하면 이들 입에 달았으니 내 아기 되어야 되고 내 의료는 사회에 성질하였다. 예, 지금 이사야가 좀 어마어마한 거죠. 예, 나는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깨끗해. 하고 지금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뭐하겠지. 예. 다른 분 중에서 경계해 주신 것이라 천사들 와가지고 빈 소리가 입을 지진 거예요. 우리 입술이 찢어져야 돼. 예. 실제 이사야 한 게 아니라 환상 중에 아마 그렇겠지만은 우리 입술이 찢어져야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나아가. 예. 다른 사람이 힘을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다운시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을 하지 않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제? 도대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상처 준 학교 없는데 큰 사람이 있어요. 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이 이게 안 찢어져서 그래요. 입술이 좀 찢어져야 되는 갑자기가. 자,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다니엘 10장 9절 10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 땅에 대어 깊이 잠들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부르치게 였더니 그가 내 물가 손바닥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서 있어요. 땅에 아주 돼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잠들게 하세요. 잠들게 하면서 이제 한 손에 어떤 손이 있어가지고 나를 만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듭니다. 내 무릎과 손발이 일으켜가 땅을 일으켜 주신 거죠. 지금 뭐야? 너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이제 구원이 완성되면 구원이 안 된다는 된다는 거죠. 제주 10장 17장에 또 사도 요한 같은 거 봅시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인자가 지내며 그가 오른손에 엎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지어주고 말하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역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죽은 자가 됐다는 것 다니엘처럼 그때 여기 나타나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 따뜻한 성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금 공포에 질린 그 제자들에게 아주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계신 거예요. 이 부드러운 감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안히 불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과 지시라고 보기보다는 사랑과 권위가 담긴 이중적인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씀, 두려움에 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격려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두려워 달달 떨고 걱정하지 마.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두려움도 걱정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과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다 덮여 주신 거. 예. 단순한 그 순간의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있을 모든 그 과정들 그거에 대한 위로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그런 죄로 인해 벌어진 그런 고통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 이걸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걱정하지만 내가 다 해줄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도대체 같이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보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예.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걸 지금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면 깊은 속의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고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 또 정치권 텔레비 켜면 켤수록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안 보십니까? 겉보기는 힘들죠. 하지만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지금 뭐 경제인들은 정치인 전직들은 지금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잘 되냐 못 되냐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대요. 뭐 영향을 안 받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한번 힘들었어요. 네. 자, 제자들의 눈을 보고 8절을 보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네,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에는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는 게 예수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선택된 거예요. 예.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이제 마스터키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영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잠시나마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35년, 36년, 그 정도가 35년 정도의 여간에 이 본질적인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참 맛보게 보여주기 그 사건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영광을 갖다가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래도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많을 수 있어. 시련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광이 앞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정리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신성과 공을 따르는 길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모두 성공하는 뭐가 있다면 뼈를 깎는 걸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영혼을 갈아 마신다, 뭐, 과거한 표현을 쓰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자기의 그 커다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별걸 다 해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 다 합니다. 그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 믿으면 저렇게 될 거야.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진짜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알게 해주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뭐 일사 유대한 분의 중에 한 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 기원전 6년 전에서 나가지고 뭐 기원 후 30년에 십자가 죽으시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35년 되셨잖아요. 예. 35년인데 그렇게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무덤은 없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여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이해한 거예요. 즉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소문이 들었지만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아니 누가 부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활 자체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예수가 우리들이 잡아 죽였던 이단의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제자들이 분명히 여기다가 숨겨놓고 없다고 지금 올바르니까 시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요즘 말하면 이제 유언비에 속아가지고 맨날 유튜브 보다 유언비에 속아가지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그래서 담임백조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 진짜였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난 누구시냐고 하다가 바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아 진짜였군요. 그 소문이 진짜였군요.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부터 아 그러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애언들이 구약에 애언했던 모든 애언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이런 애언들이 진짜였네요 하고 거꾸로 부활에다 딱 초점 맞추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앞에 것이 조금 딱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달달달 애운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바울은. 그러니까 이분에게 어떤 것이 당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출생부터 난 것이 아니고, 안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부활 사건을 믿고 보니까 다 한 겁니다.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이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인가. 분명히 아까 하늘에 등등 들렸죠? 그리고 제자들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때 어떤 이 제자들이 그냥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깨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모이는 겁니다. 엎드리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각오로 올라갔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두 가지 다 어떤 것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 중심으로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부활에 나타나시고 확인시켜주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 이것은 기독교 전체를 다 없애자는 소리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에 굉장히 충실한 사도죠. 이게 십자가 부활만 전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부활.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예. 그다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
예수님의 계시의 기초를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권한과 영광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런 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 지박되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구나. 사도 바울에 있어서 다메섹 도서가 같은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고 뭐 십자가하고 하는 건데 미리 이걸 보고 너희들 이 맛보기를 보고 물건 사. 우리 막대 가면 맛보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사라는 거죠. 그거 뭐 계속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먹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몇 개 먹어보면 또 사라는 거죠. 맛있으니까 자신 있게 내는 거 아니에요? 풍경을 해주든지. 자, 그처럼 너희들 이 미래의 영광 내 미리 보여줄게. 네, 날 따라. 근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 거야. 근데 미래의 영광을 보기까지 죄 문제가 있을 텐데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네, 내가 여기 하나님 언제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어려운 일이라도 친하게 주옵소서.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찬양하시죠.